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약간 동남쪽이죠.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거기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이거든요. 그 중턱쯤에 기도하시던 장소에 아마도 거기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반석 옆에다가 기념교회도 지어놨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맞은편을 보면 이게 거기가 계곡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계곡,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계곡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쪽 겟세마네 감람원에서 이렇게 맞은편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그 전경이 쫙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황금돔도 보이고요. 그 약간 남쪽으로 보면 이렇게 문 같은 형상이 성벽에 보여요. 큰 문 같은 이렇게 형상이 보이는데 막혀 있어요. 거기 막혀 있는데 원래는 뚫려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 거기가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황금문. 그리고 거기가 왕의 문이기도 해요. 왕이 싸움에 나가서 승전하고 나와서 거기에 승전시 거기로 말을 타고 입장을 하면 사람들이 오늘 이 광경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군중들이 맞이하는 그곳, 왕이 드나들던 그곳, 그곳이 보이거든요. 그곳에 사실은 막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이 침공했을 때의 성서의 내용을 보고 여기에 언젠가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거라는 성서의 예언을 보고 못 오게, 못 들어오게 거기를 문을 막아버렸어요. 지금도 막혀 있습니다. 그럼 막는다고 예수님께서 못 오시나요? 막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나요?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막아놨어요. 그런 짓들을 그 이슬람들이 와서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승천교회에도 그 위가 원래 뚫려 있었는데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라고 해서 뚫려 있으면 다시 오실 거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시게. 그런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오나요? 일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모가지를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 주간을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왜 고난 주간이냐? 오늘 종료 주일 그 광경만 보면, 그 골든 게이트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만 보면 고난 주간하고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광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영광만이 있고 꽃길만 있을 것 같은데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영광의 문이 아니었고 사실은 고난의 문이었다라는 거고요. 영광의 시작이 아니라 꽃길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고 십자가 길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광경이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아, 예수님께도 이제는 봄날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그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담고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저주, 하나님께 받는 그 형벌로 인해서 당할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갖고 지금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에 상관없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개선하는 장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에 고초를 당하고 있고 남의 나라 큰 제국의 앞자야 아래에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그 제국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을 나중에 당하실 때 제사장들에게도 갔다가 빌라도에게도 갔다가 헤롯 왕에게도 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 여러 군데서 심판을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그 이유는 아무리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에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없고 제사장들에게도 없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로마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갖고 이거 죽일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그러니 사용시켜달라고 허락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많이들 드러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일본 분 안 계시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압제가 심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직접 압제한 것보다 누가? 동족이 중간에서 더 심하게 수탈을 하고 압제를 가하고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게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순수 우리말로 앞제비. 그 앞제비들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일명 그거예요. 일본에서는 야, 100원 걷어 세금을. 그러면 중간에 그 말을 들은 한국 국적의 조선 국적의 중간 관리가 얼마를 걷어요? 500원을 걷어. 100원은 상납하고 나머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부호를 축적하는데 여러분 500원을 낼 형편이 되나요? 500원을 낼 형편이 돼요? 되는 사람이야 간신히 내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 수탈하는 거예요. 막 뺏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막 뺏어가는, 땅 문서 뺏어가고요. 딸들을 데려가고 뺏어가고 강제 집행을 해요. 100원도 간신히 낼 수 없는데 500원을 걷어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간에서 얼마나 많은 수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동족이지만 자기 동족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는 삭개오를 더 죄인 취급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직까지 그걸 다 못 끊어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민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구세주로, 어떤 구원자로 바라봤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게 영적인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이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별로. 당장 먹을 거, 당장 살아갈 거, 이거에 대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격하게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진짜 영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이상향을 향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였냐면 정치적인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망했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모셨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세리와 창기들과 또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종류, 사람의 신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책잡을 일이 없을까 하고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중에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 시간에도, 이 장소에도 같이 있었어요.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외롭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는 그 모습은 참 좀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아요. 새끼 나귀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새끼예요.
아직도 짐을 지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그 나귀는 그렇게 운송수단으로 쓰여졌거든요. 시내산에 혹시나 가시게 되면 시내산 등반할 때 꼭대기까지 나귀가 갑니다. 짐을 싣고요. 여러분들 그 등반할 때에 짐이 무겁거나 올라가시는 게 힘드시면 중간중간에 타는 데가 있어요. 나귀 타는 데가. 나귀 타고 올라가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조마조마해. 저 나귀 저 쓰러지는 거 아니요? 왜냐하면 나귀는 작은데 덩치는, 그 서양인들 덩치 큰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타요. 또 타고 올라가요. 아주머니들 이렇게 이런 분들이 그 쪼까난 나귀를 타고 가요. 근데 잘 올라가요. 힘이 세요. 그런 수단으로 쓰였는데 어찌됐든 새끼 나귀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등에다가 누구를 태워보거나 뭘 실어보지 않았어요. 익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등에 짐을 지을 만한 힘이 없었던 때에, 즉 작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태울 만한, 건장한 청년인 예수님을 태울 만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올라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나귀의 새끼예요. 새끼 나귀에 이 건장한 청년이 하나 탔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야, 이게 좀 비대칭이고 약간 좀 불안해 보여요. 건장한 전투 말도 아니고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아마도 비틀비틀했을 수도 있고요.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했을 것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양념을 얹었어요.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다 펴고 자기 옷도 그 위에 얹고 막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요. 종려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역에 사실은 주 식량일 수도 있고요. 주 수입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워낙 높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깝습니다. 여리고에 여리고라는 동네는 종려나무가 하여튼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마찬가지로 종려나무가 어쨌든 많습니다. 어디서 잘라왔든지 종려나무 그 지역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대상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막 흔들던 그 사람들, 막 흔들어대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을까?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왕의 문을 통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환영의 행사를 할 수 있었을까? 마치 계획했던 것처럼, 마치 짠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시죠?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답답해.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심하신 것 같아요. 뭐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사기치는 사람, 정말 큰 사기꾼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 뭐 개입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큰 계획만 세우고 세세한 계획들에 그 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굉장히 세밀하세요. 내 인생에도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요, 내가 설계한 것 같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결국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밭에 가서 채소를 가꾸고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도 열매를 내 손에 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걸 재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마치 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다 이미 짠 것처럼 사람들을 동원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크게 부각시키세요.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이 크게 부각돼야 십자가의 사건이 크게 부각되거든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슬쩍, 여러분, 예루살렘 그 길을, 그 입성하신 골든 게이트로 예수님께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조용히, 오늘도 조용히, 이 종려 주일이라도 오늘도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왔다 갔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크게 벌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잔치처럼 무슨 엄청난 행사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이 행사를 치르시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십자가 때문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부각시키신 거예요. 여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여기 계시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웅성웅성하고 소리치는 소리에 다 깨어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냐? 뭐 호산나 호산나 소리가 나고 뭐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고, 여러분, 저쪽에서 소리치면 이쪽 계곡까지 다 들려요. 소리가 수백 명, 수십 명이 막 와 소리 지르면 다 들립니다. 계곡이라. 그러니 예루살렘 전 지역이 소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무리인 사람들이 자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떠들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용히 처치해버리려고 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떠들썩하게 다 알려져 버리면 계획이 무산되니까 자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꼬리를 하나 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제시키려고. 여러분,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해 보았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종려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꺾어버렸어요. 스스로 꺾어버렸어요. 여기에 저는 약간의 의미를 두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이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꺾여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닥에 버려지고 밟히고,
이스라엘이 종래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그 장면에서 보았어요. 결론적이지만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그걸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마침내 이 막 응원하고 맞아들였던,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돌 던지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스스로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켰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라고 시켰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꺾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택한 거고요. 스스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의 인생을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의미를 가지고 되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걸 크게 떠들어대면서 알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원래 그게 영적으로 별로 안 좋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았다면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나 이런 거 싫어한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자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라도 소리 지르지 않으면, 뭐라도,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또 다른 예비하신, 뭐라도, 돌이라도. 그때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외치는 사람이 없고 돌들이 막 외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돌들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돌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며 오며 발에 채이는 그 돌, 쓸모없는 돌, 그 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치는 자로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영접했으니 영접한 예수를 외치고 전해야 되는 그 소리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뭔가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드리게 된 그 예비된 양, 그것만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양들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였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외쳐야 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외치는 자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리꾼으로 예비된 사람들이라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주님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의미로 외치는 자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각오를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인류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인류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고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준비된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외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예수처럼 살려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외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나처럼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되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고, 주님을 맞이하라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